지난주의 내용은 신내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하는 것, 마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고 대장 앞에 선서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큰 목적은 다만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받은 자는 당연히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되죠. 응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 거고 왜 부르시는지 말씀하셨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포되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큰 변화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셨을 때 정말 없던 것에서 생겨나듯이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 안에 여러분은 잘 경청하셔서 은혜로 삼았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떤 싸움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의미로서 살펴봤는데 그 싸움은 창세기로부터 가서 여인의 씨와 뱀의 씨와의 전쟁이었고 뱀의 씨가 하는 짓이란 오직 속이는 것이죠. 속이는 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아주 거대한 사기꾼이죠. 이런 것이 영적 싸움의 본질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받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 그 군사가 편하지는 않죠. 군대 생활을 하신 분 있으시지만 결국 편한 게 아니죠. 이 고난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라. 바라보아야 할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도 우리의 대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받으신 분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그러니까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연약함을 다른 걸로 이렇게 대체하거나 보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연약함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고난을 받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데서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그 하나님 뜻을 따르시는 분이요. 그래서 우리 싸움의 대장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온전히 하심으로써 그분의 삶 자체도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흠이 없어. 그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고난을 온전히 받으시고 고난을 이기심으로 삶으로 인해서라도 역시 그로 인해서도 그는 죄와 무관하신 분이십니다. 죄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범하고 있는 죄로부터 단절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옛날에 어떻게 했었는데 고난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돼서 그것이 그 과거의 죄를 단절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수많은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 마치 용광로에 철이 단련되는 것과 같죠. 그 뜨거울수록 그 불순물이 없어지고 아주 순도 높은 아주 강한 철로 다시 태어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베드로 사도는 받아야 된다. 그것을 맞이하라고 하고 그런 생각으로 무장하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주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남은 때가 많이 없다는 것 같은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인류 역사,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인류 역사를 하나님 관점에서 본다면 기간적으로는 7,000년입니다. 대략적으로 7,000년 정도가 그분이 이제 계획을 했고요. 그 중에 6,000년이 지난 겁니다. 아담이 시작했는데 실패한 이후 그것을 회복하기까지 그 계획이 7,000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4,000년이 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분의 오심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오신 거예요. 아담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사명을 다시 회복해서 완성하는 존재로서의 아담입니다. 그래서 그게 마지막. 더 이상
실패가 없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새로운 기회가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1000년이 남았는데 미래의 예언을 보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주님이 직접 오셔서 이 땅에서 통치하실 그 일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빼면 거의 다 온 거예요. 천년왕국이 일어날 시점에 거의 다 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당시 AD 60년에 이 서신을 쓰면서 그 긴박한 재림을 얘기했는데 오늘 시대야말로 정말 어느 때보다도 재림의 긴박함을 얘기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 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세상 친구들이 계속 그러죠. 교회 나간다 하니까 또 뭐라 하고 또 한 사람 배려놨네 또 누가 그런 말 하고 이런 식으로 왜 모임에 참여하지 않느냐. 전부 같은 거죠. 근데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없어요.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알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걸 알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의 권면은 마치 군대에 입대했으면 세상 생각 끊어라 이렇게 지휘관이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지난 날의 추억은 뒤돌아보지 말라. 지난 날로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근데 아직도 여러분 그때가 그래도 좋았어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뭐랄까요? 무장 해제가 된 거죠. 그런 마음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군인은 주적을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적, 나의 적이. 군인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군인은 난 적이 없어요 하면 왜 군대를 간 거예요? 군대 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군인은 주적이 바로 있듯이 그리스도의 군사에게도 주된 적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참으로 안보가 무너진 것은 철저하게 이 추적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 지휘장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추적을 얘기를 안 하니까 이건 벌써 끝난 거예요. 항복선언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를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민주주의의 보루인 선거가 부정으로 저질러지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무슨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의 본질을 예를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바로 우리가 적나라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웠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에요. 이 거대한 사기꾼과의 싸움은 속지 않는 것인데 속는 일이 너무나 비일부재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쭉 상황을 봐요. 어느 정도인가 좀 제가 쭉 요약을 해볼게요. 선거가 부정되고 있어요. 민주주의의 보루인 그것이 스스럼없이 부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하지 않고 자기 사람들만 챙겨요. 그거 사실이잖아요. 그럼 대통령만 잘못하는 겁니까? 국회의원들은 어때요? 뽑아줬더니 국민의 주권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표만 이용할 뿐이에요. 법관들은 법대로 하라고 했더니 자신들이 더 불법을 행합니다. 경찰들은요. 중국 사람 욕했다고 잡아가요. 한국 경찰이. 한국 국민을 위한 경찰이 중국인 인권을 위해서 잡아가더라고. 민중의 몽둥이가 돼버렸어요.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게 아니고 섬김을 받고요. 돈 버는데 또 혈안이 돼 있어요. 언론은 누굽니까?
거짓말을 밝히고 권력자의 거짓말을 밝히고 힘없는 자들 편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언론인들인데 권력자의 대변인이 되어버려요. 현실입니다. 기술자들이 밤새워 노력해서 개발을 한 것이 어떻게 사용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억압하고 감시하고 사생활을 없애는 데 사용이 되죠. 그 소시민 한 사람 한 사람 객체로 남아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도 나눌 수 있는 포탈 사이트가 있죠. 포탈 라인이 있는데 거기마저도 공론의 장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시대의 풍조에 반하면 경고 딱지를 붙이고 조회수 조작을 하고 그들도 커다란 권력자로 군림을 해요. 정말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이 난무하고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선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폭탄이 쏟아지고 비오듯 쏟아지는 전쟁터 한복판에 놓여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무슨 전쟁을 치르는 겁니까? 에베소서 6장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전투의 지침이 간략하게 나오는데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저항하고 서 있는 것, 스탠드. 자기에서 밀려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장악하시고 예수님이 장악하시고 우리의 대장이 되어서 너희들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즉 빼앗긴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일에 너희들을 보낸다. 가서 공세를 취해야 마땅한데 바울은 여기는 그냥 서 있어라. 너가 있는 자리에서 서 있고 버티는 것이 잘하는 거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버티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속지 않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영적 싸움의 실체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도 참과 거짓에 대해서 낡은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완전 무장해제한 것입니다. 참과 거짓은 성경의 진리예요. 빛과 어둠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지 않다는 얘기는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데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참과 거짓의 기준의 행동의 기준을 삼지 않고 오로지 호불호에만 행동으로 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분명히 만약 그리스도인이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면 완전히 총칼을 다 내려놓고 무장해제는 거예요. 나의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서로 그들과 어울려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풍조는 소위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그런 프레임에 걸려 있어요.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그것은 분명히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왜 정치적이 붙어요? 상황에 따라서죠. 요새는 소수자들을 위한 선택이 옳은 거야. 그러니까 소수자들을 위한 선택을 마치 시대 풍조인 것처럼. 옳고 그름은 시대마다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아담 때나 있는 거예요. 시대와 따라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에 의하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판결을 왜곡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가난하다 그래서 그에게 판결을 내릴 때 덜 내리고 부자라고 해서 그에게 더 세게 내리고 하는 거는 옳고 그름의 관계가 아니다. 정치적 올바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이 소수자들을 위한 정치적 선택이 옳다고 말하면서 결국 그걸로 끝나는 거라면 나는 얘기를 안 해요. 거기는 배후에 뭐가 있느냐면 기존의 전통적 가치를 적폐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전통적 가치. 네, 그들은 늘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거기서
뭘 얘기하는데 그것이 곧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공격 목표는 소수자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기득권을 뒤집어 자기가 새로운 기득권을 취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아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옳고 그름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그는 내가 원하지 않는 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자에게 그걸 뒤집어 쓰여서 그들을 제거하는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개념을 사용해서 개념이 없는 사람을 조롱하고 왕따시켜서 선한 소시민이 삶을 살면서 만나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소신 있게 말하지 못하도록 작구를 채우는 일에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좋아하는가, 나를 싫어하는가에 너무나 이렇게 저기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내가 왕따 당하지는 않는가. 이런 것에 너무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해도, 착해도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건 뭔 모르는 사람이죠. 아주 구태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착해도 개념이 없는 사람보다는 악해도 개념이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더 필요하다. 그걸 더 선호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명백히 거짓이죠, 이것은. 현 뉴욕 시장이 이름이 쿠에모라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10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전 세계가 100만 명 정도 죽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미국이 10만 명 이상. 그중에 3분의 1이 뉴욕시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뉴욕 시장이 굉장히 그 책임이 크죠. 환자들이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뭐 열심히 했겠죠. 뉴욕 시장이니까. 뭐 많이 언론에 나와서 얘기도 하고 난 이렇게 한다, 난 저렇게 한다, 많은 얘기를 해요. CNN이라는 방송에 나와서 대담하는 것을 봤는데 어떤 기자가 막 이런 거 저런 질문하면 답변하고 질문하면 답변해요. 거의 다 됐는 줄 했더니 갑자기 사적인 얘기를 주고받아요. 사적인 얘기를. 그런 메인스트림 미디어인데 결국 알고 봤더니 그 기자는 쿠에모 시장의 동생이었어요. 동생이 기자였고, 뭐 그럴 수도 있죠. 한 집안의 기자였고 하는 시장이니까 했을 수 있죠. 그랬더니 그 동생이 뭐 사적인 얘기를 넘어가더니 형한테 너는 엄마한테 전화나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더만은 바빠서 못한다. 그래서 뭐 전화 좀 해 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개념 있는 사람들이네. 그런 데서도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켜주는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야. 시대에 맞는 뉴욕 시장다워. 요즘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도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쿠에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코로나가 막 퍼졌을 때 쓸데없는 짓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사람들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행정명령을 내려서 요양병원으로 다 옮기는 거예요. 요양병원에서 치료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주지사가 얘기하면 또 따로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다 놓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또 요양병원에는 한꺼번에 그 환자들이 오니까 제대로 치료가 되겠어요? 의사들한테 맡기면 되는데 지나치게 규제를 해. 뭘 어떻게 하면 안 되고 거기 한참 효과가 있다는 하이드로클로로킨을 사용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일부 의사는 안 하고 일부 의사는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것까지 규제를 하니까 시간을 다 놓치죠. 안 죽어야 될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개념 있는 사람으로 치왕받고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한 거 개념 있는 사람이 도대체 뭐냐고요. 그게 사상을 구원시키는 거냐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고 그르게 행동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책임자가 될 수가 있어요.
뉴욕의 어느 시민인지 무명의 어떤 사람이 대형 플랜카드를 자기 시비를 털어서 마련했습니다. 제가 볼 때 길이가 한 7m, 여기서까지. 폭은 보통 2m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은 폭도 한 6m, 거의 정사각형 정도의 크기로 흰 것으로 준비해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동네에 육교에 중앙에 딱 펼치니까 다 보이죠. 딱 쳤는데 거기다 뭐라고 써있냐면 쿠에모가 내 엄마를 죽였다. 딱 한마디만 딱 써서 딱 펴놨어요. 참 그 사람은 무명시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진 한 장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무슨 힘이 있고 제도권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잘못됐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 엄마가 죽었는데 그 제대로 포옹도 못하고 그냥 보낸 거예요. 접근 못하게 하니까. 뭐 얘기할 게 많잖아요. 느닷없이 그걸 당한 그 사람의 입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 이것은 운명이었거니 넘어가면 모르겠는데 그가 거기다가 현수막을 붙인 이유가 뭐냐고요. 위선자라는 거지. 위선자라. 위선을 고발한 거예요. 주위에 이런 자들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걸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적어도 좋기 바쁜 사람이라면 한 달 아니면 일주일은 걸릴 거예요. 왜? 그 광목 그걸 어디서 파는지 찾아서 준비해야 되죠. 큰 놈을 준비해야 되죠. 또 글을 쓰려니까 붓을 사야 되지. 그런 일을. 근데 그거를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고 붓들 커다란 붓을 굵은 붓이 또 없잖아요. 그걸 사고 빨간 그 페인트를 또 장만해서 그 얼마나 넓어요. 그걸 넓은 그 공간에 뭐 농구장이라는 데다 펼쳐놨겠죠. 바람이 불겠죠. 그걸 하고 썼겠죠. 쓰고 그걸 접고 가서 혼자 묵묵히 눈물 흘리면서 붙였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보호받아야 할 시민의 생명은 실종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기만 있으면 다 되는 거냐고.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말이 아니고 무엇이 정말입니까? 천사들이 진짜 와가지고 이상한 무기로 뭐 건물 하나를 파괴해야만 되는 겁니까? 이 마음속에 끼들는 이 거인들, 자이언트, 영적인 자이언트들이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권력을 휘어잡고 사람들을 서서히 하나씩 둘씩 파괴해가는 이들의 이거는 옛날 홍수 때 그 거인보다 더 무서워요. 더 무섭게 선한 인류, 선한 그리스도인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그 사람처럼 하면 돼요. 그 사람처럼 하면 돼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NO라는 말을 하고 누가 뭐라 하면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패배주의에 쌓여가지고 다 침묵하고 넘어가는 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좌절해서도 안 되고요. 결과를 먼저 보고 행동을 계산해서도 안 되고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롭고 선한 행동이요. 이것이 바로 그 사람들을 그 악한 자들을 폐부를 찌르는 창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무명인의 그 플랜카드가 나한테까지 전달됐다는 것은 적어도 세계인들에게 한 100만 명 이상은 전달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쿠에모라는 시장의 그 위선이 드러난 거, 이게 바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자, 6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니라.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정말 적군들이 무서워하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것을 실천하는 작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작은 그리스도인을 정말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기획을 해도 이래서 불쑥불쑥 튀어나서 한 번씩 빛을 발하는 레이저 총을 쏘는 이런 사람들을 그들은 견딜 수가 없고요.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했듯이 타락이 극심해진다 그랬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거는 마지막 때의 증거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어. 그만큼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경악할 일들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실족하는 일이 많아지는 일은, 그 배교하는 일은 이미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찮게 여기고 경멸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생겨날 것이다. 마지막 때의 증거입니다. 종교가 극단적이 되고 거격해진다. 이것도 마지막 때의 일이에요. 중산층 계층이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그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중산층이 무너지면 중립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아주 빈곤한 사람은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질 여가가 없어요. 당장 목숨이 이렇게 하니까. 아니면 저 위에 있는 기득권층은 옳고 그름으로 그쪽에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옳고 그름은 이제 사라진다는 뜻이죠. 생활 수준은 급속히 저하되고 이제는 정부의 구제금만 의존해야 되는 더럽고 사한 시대가 오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은 그런 데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럴수록 또 피리 부는 사나이가 또 많이 나타나. 피리 부는 사나이. 사람들을 여기저기 이끌어가가지고 그런 사람들. 극소수의 기술자, 개발자들이 전 세계 사람을 농락합니다. AI 개발하는 자가 누구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컴퓨터 공학과 어떤 한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원 있을 때 이미 AI는 나왔어요. 제 동료 한 친구도 그거 가지고 논문을 써서 그때 이미 그거 확인된 겁니다. 지금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지금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하게 인간을 옥죄고 있는 기술로 등장하고 있죠. 저커버거는 뭐 대단한 자입니까? 페이스북 창업자. 빌 게이츠. 대단한 사람인 줄 압니까? 어쩌다 빠진 거예요, 그게. 어쩌다 맞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별거 다 하잖아요. 세계 평화, 세계 인류의 운명을, 그거 다 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찮은 기술자들이 인류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다니엘 선지서에서는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장에. 그는 비열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평화를 가정하는 놀라운 술책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자다. 우주적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화를 강구하고 돌아다니지만 실상은 전쟁을 도모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상에서 왔다 갔다 좋은 일을 한다는 사람을 한 겁을 이상하게 보는 게 맞아요.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런 말을 하지? 그냥 덜썩덜썩 받아들이지 뭐.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항상 시시해 보이지만 그것이 시시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지금 온 세계를 한번 훑었죠. 정치, 경제, 문화 다 훑었어요. 왜 훑어요? 그거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걸 뭐하러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뭐하러 얘기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영향력을 줘요. 뭐 때문에? 기도. 깨어있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깨어있으면서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그 무명의 그 유혹 시민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잘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할 때. 그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도를 끌어내린 적도 없고요. 혁명군을 조직한 적도 없어요. 그는 묵묵히 자기 길을 가셨고 그러나 모든 권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서로 원수됐던 자들이 뭉쳐서 사두개인도 뭉치고 바리새인들 뭉치고 헤롯 당은 뭉치고 로마 시민이 뭉쳐서 오직 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저자가 있으면 내가 불편해서 못 하겠다. 저자가 있으면 내가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존재 목적입니다. 그렇게 깨어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불편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어휴 저 인간 이렇게 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죠. 옳고 그름에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 같은 생각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주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참으로 그렇습니다. 지난날의 육신의 삶은 그때로 충분하니 이제 군사훈련에 매진하라. 육신의 정욕에 다시 빠지지 말라. 이것은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과 같고 돼지가 더러운 진창에 다시 뒹구는 것과 같다. 너희의 부르심은 거룩한 것이다. 이 싸움은 성전이다. 우리의 주적은 사탄이며 그는 거짓말장이며 사람을 해치는 자입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해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이 사탄의 종들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가장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자들이 누군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스탠스, 바로 서서 저항하고 있는 자리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점심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위대한 전쟁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